여러분의 구약 성경 신명기 3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10월 넷째 주입니다. 10월 23일 우리에게 주신 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은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죠, 성경에.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언약을 붙잡고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다시 질문하고 내 마음을 내어놓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방향이 되고 귀한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나의 결론이 아닌 하나님의 결론대로 되어진다 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다 차지한 이후에 너희가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죠. 나의 목표, 나의 결론. 그 결론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결론이 이루어지는 걸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가들은 사업을 하고 대통령은 정책을 만들고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것도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그 결론대로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된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나의 인생에 유익이 되고 행복으로 바뀐다는 보장도 없죠.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결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결론이 따로 있었죠.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 근데 이걸 사단이 무너뜨렸죠.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2장 5절에 보니까 뱀속에 들어간 사단이 처음 인간 아담하와를 속임으로 해서 우리의 결론이 망가졌습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결론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네 결론이 맞아라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잘못된 결론을 뽑아내고
그 결론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하면 할수록 힘들고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결론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절대 결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절대 결론으로 주셨어요. 예, 그리스도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에서, 잘못된 결론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의 결론도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 개인의 결론이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죠. 근데 이 증인의 모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역자로,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학생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개인의 결론도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결론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론 안에 나의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나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결론대로 되니까요. 이걸 나중에 깨달았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도 함도 아니다. 이게 자기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결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내가 온전히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뭘 위해 뛴다고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결론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우리 개인의 결론, 개인의 언약, 그걸 붙잡으려고 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0절에도 모세가 이 결론을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되면 너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돌아가서 점령하고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결론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결론에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결론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결론 끝났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 아닙니다. 진짜 결론이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으로 오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의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하시고 후회도 하지 않으신다고요. 실수 없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의 결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정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론을 우리가 끝까지 인도받기 위해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발견하는 그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신 결론을 우리가 진짜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있는 복음 아닌 옛 체질부터 깨뜨려야 됩니다. 복음 아닌 옛 체질 때문에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따라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다시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가기로 했던 2세대 백성들에서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신명기 3장 우리가 읽은 그 창세기 거기에 쭉 나옵니다. 두 자손이 나오거든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나옵니다. 이 두 자손이요.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명기 3장의 1절부터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동쪽에 있던 나라의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
그리고 시온이라는 왕의 두 왕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 나라를 두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던 왕들입니다. 여기를 하나님이 치라고 해서 쳤어요. 승리하고 그 땅을 놔둘 수 없으니 이 여기 말씀하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맡긴 겁니다. 땅을. 그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건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너희가 바로 루벤과 갓 자손을 말합니다. 너희는 땅을 이미 얻었으니까 너희가 선봉이 돼서 나가야 된다. 근데 여기 안 써 있는 내용이 어디 써 있냐면요. 신명기에 적혀 있어요. 민수기에 적혀 있습니다. 요 전장이에요. 모세가 가라고 하니까 이 루벤과 갓 자손이요 못 간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민수기 32장에 적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나눠져 있어요. 이게 32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지금 부모 망하는 거 보고 언약 확신했는데 안 간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갈급하지 않아요. 그전에는요 현실이 갑갑했거든요. 매일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땅을 달라고 막 그렇게 눈물 짓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막상 하나님이 땅 주시고 살만해지니까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우린 여기 있겠습니다. 살고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땅 굳이 가나안 땅까지 안 가도 여기서 내가 먹고 살기 좋으니 있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돌아갔어요. 내 옛 체질로, 내 옛 사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바로 부모들이 했던 그 똑같은 생각과 체질인데 그렇게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간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현실이 힘들 때는요 복음 붙잡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하고 기도하고, 근데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또 내 기준으로 돌아가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나의 불신자 때 그 상태로 돌아가요. 그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결국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어마어마한 걸 보고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게 누가복음 9장 3절에 나오죠.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합니다. 내 현실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은혜 받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냥 여기 있으십시다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산 밑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산 밑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 찾아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니까요.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현장에 있는데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지금 내 현실 바뀌었으니 끝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과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머물러요. 자꾸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갈 영적인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예틀에 머물러 있는 것. 오늘 하나님은 이 루벤과 갓 자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뭐 하라고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예틀, 예체질을 깨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요.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까? 아예 안 간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두 자손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그게 민수기 32장 6절에 나옵니다. 못 가겠다고 하니까요 모세가 바로 말해줘요.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가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냐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니. 모세가 지금 너희 부모이다가 이렇게 해서 망했는데 너희도 망하려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 한마디에 이들이 바로 갱신합니다. 어떻게 갱신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 17절에 당장 자기 생각을 바꿔서 가겠다고 합니다. 가기 전에 뭘 만들겠다고 하느냐? 짐승들을 위해 우리를 만들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한마디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고 합니다. 오늘 모세가 18절에 말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선봉에 대해서 건너가라고 했잖아요. 예, 선봉돼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봉이 뭐죠? 맨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손해를 입을 위치에 있게 된 겁니다. 말씀 하나 듣고 이렇게 확 갱신이 됐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갱신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19절에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성경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의 기업을 받았으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의 기업은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선봉에 서서 손해를 제일 많이 보겠지만 거기 얻는 땅은 우리가 손도 안 대겠다. 왜냐? 우리 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땅 주신 것만으로 난 충분하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극적인 변화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들이 그렇게 불신앙하고 못 간다고 했지만 말씀을 듣고 바뀔 수 있는 그 습관과 체질을 길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요?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부모 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체질 바꿀 생각도 없이 늘 불평했는데 이 자손 세대들은요 틀린 거예요. 똑같이 불신앙도 하고 넘어지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요 갱신을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본문 2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준 것처럼 너희 자손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그들도 땅을 받아 기업으로 삼을 때는 다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때문에 너희의 형제들이 다 땅을 얻고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응답 주겠다. 왜죠? 싸우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선봉에 서서 가겠다고 하니까요. 그 결단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요. 우리만의 광야 40년의 시간표를 주셔서 강단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낡은 틀, 옛 틀을 계속해서 깨고 오직 말씀으로 갱신하고 도전하고 선봉에 서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과 지금이요. 갱신이 빨리빨리 된다는 겁니다. 렘넌트들만 갱신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도 올바로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말씀 들으면 갱신돼요. 하나님이 그 불신앙 꺾어주십니다. 흑암이 꺾여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고난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갱신 안 하잖아요. 빨리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꾸는 작업입니다. 갱신해야 되니까요. 진짜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셨는데 내가 갱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불신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 땅을. 철저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요.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의 성격과 체질에 딱 맞게 그 문제 그 사건을 주셔서 인도하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수로 그런 문제 사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볼 문제가 왔다. 내가 힘든 문제가 온 것 같다. 그때가 사실은 내가 갱신하고 영적으로 선봉해서는 영적으로 서밋이 되는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문제 왔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을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영적인 선봉, 영적인 장자의 축복.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축복받았죠. 다니엘이 어떻죠? 다니엘 1장 10절.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결단하겠다. 그때 다니엘에게 10배나 더 되는 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38절은요. 요셉. 영적인 선봉이었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갱신하고 영적으로 선봉에 서겠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선봉으로 뽑으셨어요.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루벤 가짜손처럼요. 하나님 저 못 가요. 내가 나이가 있고 돈도 없고 힘든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말하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겁먹지 말고 진짜 말씀 붙잡고 도전하라고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응답받는 귀한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옛 체질이 깨지기 시작하면 복음의 새 체질이 우리에게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우리가 갖춰야 될 복음적 체질이 뭘까요? 복음적 체질, 그러니까 뭔가 경건한 삶을 누리는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어떤 믿음을 말하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표는 다 압니다. 시간표가 있지라고 말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시간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완벽한 인생 전체 시간표를 갖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때그때마다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여정 속에 있고 절대 결론으로 간다는 걸 믿는 거죠. 성경은 계속 이 시간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시간표에 따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세밀하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역사에서 인도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렇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그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신명기 3장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4절, 8절, 12절, 18절, 21절, 23절 제가 지금 그냥 읽은 게 아닙니다. 앞에 뭐가 붙어있는지 다 보세요. 그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때. 이게 그냥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적어놓은 그때 너희가 이렇게 했고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고 요걸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시간표를요. 우리 생각보다 더 세밀하게 적어놓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시간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20절은요. 그 시간표를 넘어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을 다 정복할 그 시간표가 되면 너희에게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결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56년짜리입니다.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16년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체질로 바뀌길 원하세요. 즉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믿음,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목사님 시간표 믿는 거하고
복음적인 거하고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서 성경을 통해서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면요, 우리의 과거가 치유됩니다. 과거의 그 일이 상처가 아니라 필요한 일이었구나가 인정이 돼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가 많았습니다. 근데 야복강에서 요셉이 깨닫죠. 뭘 깨닫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 내 이름이 야곱이라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야곱과 같은 그 언약의 체질 때문에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에서 때문에 힘들게 여기까지 오고 외삼촌 집에 가고 힘들게 살아온 이 모든 나의 과거가 필요한 거였구나가 인정이 되는 그 순간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 시간표를 정말 믿으면 오늘 내 문제에 묶이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해 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불구덩이 앞에 있는데 뭐라고 말하죠? 던져줘도 하나님 구해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상관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주신 거예요. 불덩어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하는데도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에 평상시와 같이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은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는 거고 안 죽으면 증인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 시간표를 믿으면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합니다. 미래 정해져 있는데요. 뭐 풍랑 중에 있었던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4장 24절. 뭐라고 말하죠?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마 미래에 대해 걱정해도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그 믿음, 복음적인 체질. 여러분, 이걸 내 인생에 적용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모든 게 달리 보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좌절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역사하실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고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론 2번은 2번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믿음이 회복이 되면 그 다음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절대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 시간표 따라 하나님 우리를 다 인도하시지. 그게 뭐 어쨌단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시간표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도 우리에게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실에서 너무 많이 싸우잖아요. 내 생각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사단과도 싸워야 되고 사람하고도 싸워야 되고. 중요한 건 그 싸움을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이기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적혀 있잖아요. 수고가 무거운 짐진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겁니다. 네가 싸우는 것 같냐고요. 정말 너가 노력해서 그걸 할 것 같냐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내가 믿기만 하면 돼요. 안 믿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하니까. 고린도서 15장 7절,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싸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내 체질이 옛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적 체질로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 틀에 갇혀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너가 열심히 뭔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싸워서 이기게 된다고 생각하냐? 그거 다 내려놔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실 거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라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준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모세가 말한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여호수아는 그래서 승리합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노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이루고자 해야 될 목적, 목표 많죠. 나는 아무 목표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매일매일마다 무언가 작게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싸워야 될 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 붙잡고 당연한 것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는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텐데 그 응답 주시기 전에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알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하겠죠.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준비해야죠. 체질도 버리고 복음의 새 체질도 갖추고 근데 나는 나이도 많고 이거 해봐야 뭐 하겠냐 싶은데 우리가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후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 렘넌트요. 우리 후대가 우리처럼 말씀 떨어졌는데 머뭇거리거나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다면 시간표를 잘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고 있으면요 다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지시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보면요 모세가 갑자기 자기 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자 보세요.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나님을 칭찬하면서 나를 가나안 땅에 제발 들여보내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 보세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저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얼마나 선신했는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 하셨지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 이거예요. 근데 26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됐어. 얘기하지 마. 그거예요. 하나님 아주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잠깐 얘기하시죠. 대신 먼 데서 가나안 땅 봐. 거기까지는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걸 말씀하십니다. 27절이에요. 너는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지니라. 모세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지금?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은 불신앙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 체질이 남아있던 모세가 요단에 건너면 어떻게 되죠? 그 체질이 후대에게 전달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예상하시고 끊으신 거예요. 안타깝지만 불신앙 체질, 염려 체질, 옛 틀에 갇힌 너는
새롭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렘넌트들과 같이 갈 수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이 후대들에게 계획을 갖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 계획의 정점이 뭐냐, 결정판, 핵심이 뭐냐, 바로 모세 아래에 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래서 그 땅을 그들의 백성과 건너도록 도우라고 하십니다.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로 하여금 그 땅을 갈 수 있도록 도우라. 너는 여기서 못 건너가지만 그게 너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고 최고 중요한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못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로 남았습니다. 최고의 일을 한 거예요. 왜냐? 후대를 남겼으니까. 가나안 땅을 위해서 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렘넌트 사역입니다. 후대 살리는 것.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다 없어질 건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구루터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씨.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사랑하던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요. 우리가 왜 미국에 와 있습니까? 왜 우리가 나이가 얼마가 됐든 지금 살아가고 있죠? 모든 삶의 결론은 후대입니다. 우리 역시 가나안 땅 가면 참 좋겠죠. 우리 역시 그 땅을 차지하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하게 하실지 안 하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 소관에 있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뒤를 이어 계속해서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후대이지 않습니까? 그 후대를 살리라고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산업, 경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를 소홀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대를 살리는 일, 이걸 준비할 시간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믿음 가진 후대, 믿음 후대를 세울 그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돈을 많이 벌면 되겠습니까? 그건 그 다음이고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개인의 영적인 시스템이요. 복음 시스템, 기도 시스템, 전도 시스템이요. 복음 시스템이 뭐죠? 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스템 말합니다. 계속 말씀이 언약이 될 때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 시스템이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질문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시스템은 뭘까요?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돕는 게 전도입니다. 답을 주고 살리고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죠. 모든 사람은 살리라고 주신 대상이라니까요. 계획이 있어요. 불신자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계획이 있으니까. 영적인 시스템.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나의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이죠? 아침에 집중기도 하세요. 나에게 주신 언약이 진짜 오늘 나에게 누려지도록. 밤 시간에 여러분 정말로 나를 살리는 치유의 시간. 집중의 기도. 그리고 낮 시간에는 복음 누리는 중요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강단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또 말씀 붙잡고 내 언약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20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전의 말씀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후대 살리며 이 시대를 살릴 귀한 언약의 구루터기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갱신하게 하시며
말씀 붙잡고 도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 약해짐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언약으로 힘있게 전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성봉에 서서 영적 서밋이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사 정말로 주님이 이 시대에 맡기실 다민족 렘넌트 제자를 마음껏 도울 수 있는 모든 오력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우리 마음에 힘을 허락하여 주사 흑암에 눌리지 않으며 날마다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